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부자의 모습으로, 당시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외식하는 신앙, 이게 무섭다고 그랬죠. 주님이 철저히 경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중심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다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14절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비웃었다.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로 비웃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쫄딱 망하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나. 손해보고 다 뺏기는데. 그런 심정이겠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 자기들의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더라도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기는 화롭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런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돌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순 이기적으로 살았지 어렵고 힘든 사람 돌볼 생각 안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정말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사람 사랑도 안 된 그런 비참한 결과가 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 된다 그런 말씀.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씀 따른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말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말이지.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때로는 말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그냥 여기 이 땅에서 살고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주장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로다가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영생이 있다. 아무리 우리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도 죽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사람 사랑도 안 되니까 이게 바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신앙 잘하는 건 줄 알고 따라가는데 잘못된 길로 되는 걸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그랬지요.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끊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엄격하게 우리 자신들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남의 집 얘기할 거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지 이거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오늘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는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신앙 잘한 것 같고 하나님의 복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뭔가 하면 27절에 보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없어. 자기 형제들 구원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들, 혈연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 이거 구원 안 된다라 그러니. 왜? 자기밖에 모르게 살았으니까 누가 그걸 따라가겠냐. 이게 엄격한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게 뭘로다가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 거지고 내가 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나라 차원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얼마를 벌었는지, 여기에다 우리가 얼마를 벌 건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남으면 교만하고 조금 모자라면 위축당하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거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사용하는 거 말씀대로 잘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부자가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말씀 순종이 안 되면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자기의 중심이 되고 삶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안 되고 생명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서 주변을 구원해 나가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이죠.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부분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여기 이 땅의 삶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의 과정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지나가고서 영원한 것이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땅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노대책을 해서 사냐,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의 자식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세상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랬는데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천국 복음이라는 건 여기 세상 사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복음의 전체를 보세요. 자꾸 일부분만 보니까 속는 거예요. 여기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이 세상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세상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준비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불행하게도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넉넉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게 다 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준비가 안 됐어요. 이기적인 욕심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걸로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마음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 삶이 어땠는지 자세히 여기 안 나타났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고 인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오늘 부자가 내 거라고 그리고 다 들켜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호화롭게 잘 살았는데, 영생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다 뺏기잖아요. 영원히 뺏기잖아요. 내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남의 것 가지고 조금 자랑하다가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다가 거기 보니까 22절 위에 이에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됨에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어요. 왜? 죄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랬어요. 죽는데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결과로다가 어떻게 되느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여기가 좋지, 그거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고통, 음부에 빠져서, 지옥과 같은 음부에 빠져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말이야. 그때 이제 고통 중에 하는 얘기가 24절.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고통 중에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역전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역전되느냐? 믿음 지킨 사람에게 역전된다, 그런 말씀이. 여기 이 땅에서 하고 거기 똑같은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 속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좋으니까 장래도 좋을 줄로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좋을 거 얻으려고 얻는 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부활로 나가고 생명으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가 힘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데 무슨 지옥 같은 얘기를 해요. 천국 지옥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실이나 하세요. 그렇게 여기가 힘드니까 장래에 좋은 걸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현재가 좋다고 장래도 좋을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장래도 어렵고 힘들 것으로 생각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 육신만 바라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도 좋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을 즐긴다고 마약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타고날 때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울 수도 없고 필 수도 없고 전셋값 올라가고 취직하기 힘들고, 젊은이들에게 이게 아주 큰 불만이고 걱정이고 사회적인 모순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라라도 해결할 수 없고 빚을 내서 돈을 퍼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될 때가 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것 같고 믿음 지키는 게 부끄러운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음 지키세요. 역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역전되면 영원히 역전돼요. 이 부자가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다 떨어뜨려달라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니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역전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6절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거기 가면 모든 게 끝나요. 소망이 없어요. 바라고 원해도 안 된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지옥의 상태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절망이에요. 한번 역전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 따라하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인도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다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 지키시고 불공평한 것 같은 거 못마땅한 것 같은 거 난 왜 그러고 우리 집안은 왜 그런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게 젊은이들의 모습인데 그럴수록 믿음 지키고 나사로 같은 모습까지야 우리가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영생 바라보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믿음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주시고 사랑 주셔서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께로만 바라보는 소망 갖게 하시는데 그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터져서 강간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고 하나님 믿고 꿈 따라가고 비전 따라가는 게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에 있는 거 여기에 속지 말고 영원한 것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거 경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거 영적인 거 이거 부활로다가 증명해 주셨으니까 이거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거기 부자가 가보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형제들은 아직 안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지옥 온 걸 보면 반드시 자기 형제들도 지옥에 올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하려면 그 상관은 할 수 없고 내가 죽으면 자녀들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생명이 복이에요.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절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도 돌이킬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부터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누리고 그거 얼마나 누리겠어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신에게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에 속는다는 거예요. 인생 내 인생 내 거 가진 거 이거 뺏기는 줄 알고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걸 보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들이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이 빛입니까? 욕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어둠으로 붙잡혀 있잖아요. 싫으면 싫은 거 아닙니까? 그냥 고집이면 내뻗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가 고집했던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형제들이 걱정되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듣고 따르면 된다. 주의 종들의 설교 말씀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듣고 따라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옥에 가서도 하는 얘기가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자기 주장이에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지옥에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어요. 부활의 증거로 복음의 증거로 믿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뀌면 끝까지 지옥에 가서도 고집해. 그래서 지옥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믿고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거 내 주장하던 거 세상의 논리를 따르던 거 이거 바꾸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큰 반역죄인인데 말씀 하나님이 죽고 사셔서 만들어 놓으신 복음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반역죄인입니다. 불신앙의 죄인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기회 남은 생에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외친 것이 여기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이게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다가 그런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거기 새 예루살렘 성전에 부활신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멘으로 기쁘고 즐겁게 순종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척 구원의 역사에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붙여주시는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영생에 들어가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아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엔 뭔가 하면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꽤 목적이 있었어요. 네가 자칭이냐 내가 어찌냐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왜? 세상 욕심이 주님 돌아가시면 성취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주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왜 3번 부인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점검할 게 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말씀인데 너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돈 사랑하는 거 말고, 네 자신 사랑하는 거 말고, 세상 부귀영화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순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아주 힘없는 고백이었지만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 맡겨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겨줄 수 있어요. 의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목숨을 아무한테나 맡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대신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성령 받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다, 기다, 나중에 이루어져야 알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믿겠냐, 이런 얘기들 하면 이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얘기고, 십자가와 부활을 담당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해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은 문제 앞에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우리 감정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물질의 문제 앞에 이건 믿음 없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부끄럽게 해드리는구나,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저천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38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